마가복음 강해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두운 영에게 인격이 지배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거라사 지방에 가신 거예요.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전초 기지로 삼으시고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러 비유를 들어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께서 해질녘이 되어서 해가 떨어질 때가 다 됐는데 제자들에게 명하사 배를 띄어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동편을 향해 가시다가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서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바로 이방 땅 거라사 지역입니다. 4장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5장에서는 광인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오늘 얘기인데요. 이 광인을 만나러 오는 사건이 너무 험난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사역하고 피곤을 무릅쓰고 그리고 가는 길에 그 밤에 향해야 한다는 건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다 그 풍랑과 사투하며 생명을 무릅쓰고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역에 왔으면 뭔가 대단한 일, 아주 시급한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미친 사람, 광인,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괴성을 지르며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는 광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원맨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언제나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질고 많은 세상 살아가며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사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방 땅 거라사 지역을 향해 광풍을 뚫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등장해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요즘 세상에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은 첨단 문명 시대에 무슨 또 저런 얘기를 하시나 영적 세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도 상당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사단을 묵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사단을 묵상하다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를 공격하냐면요, 사단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것을 사단이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고 무슨 악한 영이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영적 세계에 대한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의사분들 중에, 특히 정신과 의사들 중에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의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환자들을 수없이 상담할 거 아닙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신질환으로 접근이 가능하대요. 충분한 상담과 돌봄, 그리고 휴식과 어떤 약물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데요, 가끔은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영역의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펙, 이 의사 선생님이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서 성경을 통해 악의 실체를 그가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신앙이 생긴 거죠.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니까 정신의학과적으로 풀리지 못했던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다 풀려버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 책도 많이 냈죠. 뭐 거짓의 영들, 뭐 제일 유명한 거는 뭐 아직도 가야 할 길,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영적 세계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사탄 이런 영적 세계 이야기를 하면 전제하고 들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이원론적인 어떤 대립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가 어떻게 동등할 수 있어요? 이런 이원론적 구분, 선과 악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편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전능성이 없고요, 마귀는 무소부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잠시 풀어둔 겁니다. 하나님 잠시 허용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에 마지막 때 마귀는 결박되어서 무적행의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대항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이 고통당하면 가장 마음 아픈 건 부모잖아요. 그래서 마귀가요,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주를 떠나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려고. 오늘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귀신이요, 이 악한 영이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딱 사로잡아서 그 안에 들락거리며 그 안에 거하면서 집을 짓고서 어떻게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2절 보니까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생각이 더럽고, 말하는 게 더럽고, 행동하는 게 더럽고, 주변 환경도 더럽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말, 주변 환경도 집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또 3절 보니까 이 사람의 거처가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래요. 공동묘지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입니다.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건 죽음의 냄새,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걸 귀신은 가장 좋아해요. 귀신은 죽음에 대한 강박에 빠지게 만듭니다. 죽음을 묵상하게 해요. 무덤은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근데 무덤과 친근감이 있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강박감을 갖게 해요. 그런데 4절 보니까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붙잡아 맬 수가 없었대요. 귀신에게 붙잡히면 초자연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자 한 명을 남자 두세 명이 감당 못할 초자연적이 생깁니다. 무당들도 보세요. 악한 영에 붙잡히니까 막 1시간, 2시간을 뛰잖아요. 막 뛰어 제낍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생깁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한 초자연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못합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밤낮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른다, 괴성을 지른대요. 밤에 잠을 안 재웁니다. 그리고 밤낮 돌아다녀도 피곤한 줄 모르고 잠을 안 잡니다. 며칠 밤을 셉니다. 밤에 잠을 안 재워요.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갑자기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음성이 막 변합니다. 여자 목소리가 나왔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왔다. 완전한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칩니다. 몸을 망가뜨립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세상 권세 아래 놓였던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봐봐요. 파리가 꿀통에 빠졌어요. 허우적 될수록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왼발가락 하나 뺐다 싶으면 오른팔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점점 꿀통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학문들, 심리학적 책들, 그런 영상들, 음악들,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꿀통에서 잡고 꺼내줘야지. 손가락 하나 닦아줘봐서 더 깊이 빠집니다. 또 빠집니다. 일정 부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치료, 예수님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오른팔 하나 빼주는 게 아니라 구원이란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잡아서 붙들어 꺼내놓은 겁니다. 불구덩에서 우리를 꺼내놓은 사건입니다. 광풍을 뚫고서라도 광인을 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러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점점 더 그 꿀통에 빠져들게 하는 게, 그게 사단 마귀의 유혹이고 그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넘쳐 흐르도록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신통한 게 뭐냐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은 알아봐요.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몰라보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여 어째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뭘 괴롭게 했는데요? 예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8절에 뭐 때문에 이 귀신이 괴로워하는지가 나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배에서 내리시면서부터 이 귀신을 향해 선포하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예수님은 이 광인을 고치시기에 오신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면서부터 그 악한 영을 향해 선포하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귀신이 내 집처럼 들락거리며 살다가, 여러분, 귀신이요 한 번 도망가도요 다시 돌아옵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요 나갔다가도 7 귀신을 끌고 다시 들어오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 만만치 않아요. 내 힘으로 귀신 못 이깁니다. 내 집처럼 살던 그에게서 나오려니까 발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과 귀신 들린 자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테러리스트를 제압해야지 인지를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테러리스트만 사살해야죠. 인지를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귀신은 쫓아내야지만 그 영혼은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고 그를 결박하고 그를 내어쫓는 싸움이고, 그를 결박한 다음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구분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저도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 일도 없고 별일도 없고 뭐 교회도 뭐 평안하고 뭐 가정도 뭐 별일도 없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내 안에 훅 하고 몰려올 때 있어요. 그리고 염려, 우울함이 내 안에 훅 하고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말에 아시잖아요? 공감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접니다. 별것도 아닌 나에게 내가 어떤 말에 그냥 상처가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그 사람 말이 계속 맴돌고 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맴돌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걱정, 근심 주는 마음은 주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그것은요 별일도 없는데 그러는 거야.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그건요
내 마음이 심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요, 어쩌면 내 마음에, 내 안에, 내 심령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괴로워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괴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꾸짖고 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성령을 힘입어 내가 명하노니, 악한 생각, 두려움과 우울감을 주는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저도 별일도 없는데 갑자기 내 안에 두려움이 갑자기 가슴이 털컹 주저앉는다니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안함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9절 보면요, 귀신이 이름이 있어요. 귀신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이름이 있다는 건 실존한다,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군대, 레기온. 레기온은 그 로마 군대의 가장 큰 편제단위, 군단급입니다. 군단급. 보병 5, 6천 명으로 구성된 가장 큰 군대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때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 떼거지로 귀신이 수천 마리가 지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목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떼거지가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절 보니까 우리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는 나올 테니 내가 쫓겨가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쫓아내지 말래요. 여러분, 어떤 지역은 귀신이 근거지를 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귀신이 머무르고 귀신이 장악한 으스스한 것들, 어디 가면은 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안 좋다, 뭔가 안 좋다. 그런데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다 이제 막 학교 다니면서 뭐 용돈 벌고 교통비 벌고 생활비 버니까 다 알바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안 좋은 곳에서 알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알바할 때 많잖아요. 알바할 때가 참 많은데 뭐 술집 이런 데서 알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그래야 돼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대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이 저기 보니까요, 돼지떼,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땅에 가니까 돼지가 많은 거예요. 돼지가 많으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산비탈에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에게서 나와 그에게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2,000마리, 약 2,000마리의 귀신떼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물에 빠져 몰사합니다. 귀신들이 돼지를 몰고 물로 다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악한 귀신이 가진 파괴성입니다. 파괴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미친 사람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기꺼이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원맨 비전입니다. 주님은 이 영혼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이 영혼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을 감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제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분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온전함을 찾아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집니다. 그 귀신이 빠져나가자마자 온전해집니다. 여기 온전해졌다, 이게 소프로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정신이 온전하여, 소프로니조, 이거는 회복됐다, 통제권이 회복된 겁니다. 그 안에서 귀신이 왕노릇하며 귀신의 통제로부터 이제 해방된 겁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귀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 온전한 통제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 현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나를 통치하는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통제권을 가지신 분, 내 안에 주재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면 귀신이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영적인 내 내면의 영적인 주인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 늘 얘기하지만 내 영혼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뭐로 채워지든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한 다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냥 청소만 해놓고 비어있는 집이면 나갔다 일곱 귀신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집도 사람이 안 살면 흉가가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생명이 솟는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나를 채우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끝나면, 찬양이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도요, 성령의 임재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채우고요, 말씀과 기도로 빼곡히 채워진 교회. 저도 이제 여기서 제가 6주째 설교하나요? 사실 아직도 어색해요. 네. 여러분도 어색하시죠? 낯설죠? 나도 어색해요. 왜 그러지? 기도로 예배당을 빼곡히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온도가 채워져야, 기도의 게이지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물은 99도에서 끝이 않아요. 100도까지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기도의 게이지를 상승시켜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문을 여는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그림자, 세상 살면서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집을 예수님으로 채울지어다. 믿는 자들도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은요, 내 삶의 통제권을 사단에게 빼앗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도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어느 한 부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부분, 주저앉는 부분이 있으면 사단이 내 아킬레스건을 아는 거예요. 거기 툭 치면 넘어지는 걸 아니까 그렇게 계속 무너뜨리다가 나중에 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통제권을 가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질서가 잡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평온함과 고요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거룩한 열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내 의지가 거룩한 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거룩한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임재가 이 부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풍을 뚫고 광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족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외면받은 광인과 한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그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한 영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니, 이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은 광풍을 뚫고 오신 거고,
쉴 수 없는 그의 사역의 스케줄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한 영혼 때문에 여기 오시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99마리의 양을 남겨두신 채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광풍을 뚫고 광인을 찾으셔서 살려놓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병들어 있고, 지금도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도 질고 많은 이 생활상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지금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영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무리를 뒤로하고 이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이방 땅 거라사에 왔습니다. 이 한 영혼이 변화되니, 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거라사 땅을 찾으셨을 때 거라사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한 영은 귀신에게 붙들려 악한 영에 눌려있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생명을 풍성히 받으니 데카폴리,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입니다. 10개의 도시를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광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10개의 도시가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광인이 선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주의 역사입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반석이시며 피할 바위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광인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광인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걸어서 땅을 밟으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 지금도 세상의 달콤한 물통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파리와 같은 우리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하며, 진짜 꿀이 무엇인지, 꿀송이보다 난 진짜 꿀이 무엇인지 말씀의 꿀을 먹이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일하시고 계시며 나의 삶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분에게 통제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우리 가정은 내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주님이시며 우리 가정의 가장은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허우적거리던,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던 냄새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는 새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께서 치유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